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재불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전법 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일체현성승 제자들 강론 삼장 요원 삼보 위작 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대방광불왕경 용수사약창계나무 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시 현재 너사나 아사가모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대성 금보람 전법륜에 삼매세력고 도연도 살례대중 직근광신 신중신 족경신중 도량신 주상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양신중 주화신 주화신중 주예신 주소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광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하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야창 제대용왕 구반나 건달바와 월천자 일천자 중돌이 처야마 천왕도 솔천화락 천왕 대범 천왕 광음천 변정 천왕 광과천 대자대왕 불가설 보현 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그 금강에 광연당 그 순미당 대덕 상무사리자 급여미구 해각등 우바세장 우바이 선제동자 동남역 이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제 문수사리 체제 덕운해운 선주승 미가의 탈려해당 유사비모 구사선 승열바라자 행요 성견자 제주동 구조구마명지사 목봉회장 여보안 우렴조강대강왕 부동우바변행해 우바라와 장자인 마시라선무상승 사자빈신가수밀외실지라고 사행관자지전여정시대천원주주지신 마산마연주야신 무덕정강주야신 이모 중생신 먹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주야신 수호일체주야신 계부수화주야신 대원정진육구 묘덕원망구바녀 마야부인 천주강 연우동자 중해가 연승연거의 탈장 묘장자 무승군 최적정하라문자 덕생동자 유동자 미륵고 닮은소 등보연도 삶이진종 어차부패 운집내 상수비로 잔어불 어련 화장세계 조화장음 제세계 역부역시 상설법 용용육사급여 삼일십일일 역부의 세주묘 열애 상보연 삼매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라 열애 명호사성계 광명각품 문명품 청행연수 수미정 수미정 상계참품 모살십주범행 자신공덕명법품 불성야마 천공품 야마 천공계참품 시병불명무진장 불성도설천공품 도설천공계참품 시배양급 십지품 십정십통 십인품 아성지법녀수령 모살율처불부사 열애 십신상의품 열애수공덕품 보열행금 열애출 이세간부입법계 시위신만계 성경 남식구품 망교 공성샤경 신수지 요발심시변정강 한자여시국토일 시명비로 자나불 방광불 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신신극미묘 불수자 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 일중일체다중일 미진중앙시방 일체진중역여시 무량원거측일념 일념즉시무량거 구세집세오 상적행불점난격별성 요발십시변정가 응사열반상보 이사명연 무분별 십불부연 대행견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의공 중생수기 등이 시고행전 본제 마식망상필부등 무연성교 창녀의 기가수분덕자량 이다라리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정 공자실제 중도상굴의 부동명의불
오늘은 어른 스님께서 뭐 불의에 뜻하지 않게 편찮으시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늘 그렇게 우리가 뭐 살얼음 밟듯이 그렇게 무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루 전날 같이 이렇게 같이 계셨는데 까닭없이 그냥 이튿날 하늘 날 맑다고 포행 조금 하시다가 이렇게 다쳐서 놓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뭐 또 연로하시니까 좀 이제 옆에 주변의 분들도 참 많이 놀라고 당신께서는 더욱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좀 강의를 뭐 생각하시지 마시고 휴강도 좀 하시고 조금 대중대로 좀 하시면 됩니다. 스님 몸 쾌차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여러 누차 말씀을 드려도 당신이 해오던 원력이 있으시니까 강의가 계속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할 수 없이 모시고 있는 시자로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중강으로 버금중자 중강으로 해서 같이 농강하듯이 공부를 하는 것이 어른 스님에 대한 최대한 보답하고 해드리는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실 부분은 가지고 계신 교재 248페이지 대천세계의 성립 거기서부터가 다번 학렬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이 열애 출연품인데 열애 출연품은 뭐 익숙하게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오시니까 짧게 한 1, 2분으로 잡아보면은 하안경에는 인가법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오주인가로 이렇게 나뉘죠. 소신인가라 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 건가 하는 대목을 1회차 설법에서 소신인가 믿을 바에 대해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중생들을 위해서 불교의 논리적 근거를 신해 행정할 때 해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2회차 설법부터 7회차 설법까지 이제 31품이 거기서 이제 설해지게 되는데 39품 중에서 아주 장황한 대목 31대목이 하암경의 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시작 부분은 열의 명호품이고 제일 그 몸통의 이론의 마지막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열의 출현품입니다. 열의 명호는 마치 그 집 대문의 문패를 이렇게 보는 것과 같고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목은 열의 출현은 그 집 주인이 문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열의 출현은 품을 60하음경에서는 보왕열의 성기품이라 성품이 일어난 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반강이 2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열의 성기 묘덕보살이라고 열의 성기라고 하는 것 성품이 하안경에서는 이제 성품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품이 일어난 것을 다른 말로는 출현했다.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성품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품이 일어난 것은 법신이라 하고 연기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흔히 보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보할 때 보자. 보신이라는데 지금 그 열의 출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열의 성기 품이고 열의 성기 묘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은 문수사리를 번역을 하면은 묘덕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만수실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묘길상이라고도 하고 또 문수보살이 어떤 보살보다도 지혜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머리 숫자 써서 묘수라고도 하죠. 묘수, 묘덕, 묘길상 이 모든 말이 문수보살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문수보살 그 지칭은 바로 문수보살이 과거 7불의 서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문수보살로부터 부처님이 이제 탄생한다 그러죠. 나무 오봉 성주 7불조사 문수보살 그렇게 우리가 여기도 문수선언이긴 한데 뭐 그 문수보살을 상징하는 것이 열의 성기 묘덕보살의
부처님의 백호 미간에서 방광을 했다 이런 것은 미간은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양쪽을 나눠서 백호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치우침이 없는 진속에 치우침이 없고 또 진망에 치우침이 없는 모든 것을 이제 끊어버린 중도 정견을 백호 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백호 미간 나온 그 광명을 문수보살, 열애생기 묘덕보살의 정수리로 근본으로 부처님께서 쏟아 부어 버리시죠. 그 나중에 그 보현보살은 입에서 구중방각을 보현보살 입으로 쏟아 부어서 모든 사람의 실천 궁형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제 열애 출현품의 대체적인 간략하게 큰 요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열애의 신업까지 이렇게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계가 형성된 것. 세계가 형성된 것은 세계의 주인은 마음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왕이 저기를 하면 그 국토가 모두 왕의 소속이 된다고 우리가 세주묘원품 같은 데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열애가 출현해버리면은 국토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모든 것은 부처님의 소속으로 이제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삼천대천 세계의 성립 과정 세 번째 단락 거기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여 급초의 운주우림의 이기 사종 대풍윤하니 중생 성근보살력으로 성자 삼천각 안주인달하야 비유하면은 급초의 운주림이라 저 앞부분에 급초 이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최초 시초로 이제 급초라고 이렇게 했죠. 급초에 큰 구름이 비를 퍼부어 가지고 이기 일으켰다. 사종의 네 개의 대풍륜을 일으켰죠. 그 앞부분에 우리가 저기 장문에서 보면은 염지불망 다란이 대지혜라든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간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대지혜 바람이라든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선교 해양의 대지도 바람이라든지 또 때꾸중물 번뇌를 떠나게 되는 출생의 그런 장엄하는 대지의 풍류는 이 네 가지 풍륜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장문에서 했던 것을 여기서 중성으로 다시 거듭 네 가지의 대풍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부모 포태경이라든지 불설 포태경 이런 데 보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건 절에서는 그냥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면 바람이 흔적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는 꼭 깨잡아서 물고 넘어가는 것이 생명의 지혜를 물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 속에서 잉태했을 때 일주일, 7시간 뒤에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면서 따뜻한 열기가 피어나고 또 일주일마다 또 자궁에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갈 때 부모의 자궁 속에 우리가 수태했을 때 처음에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간다는 것은 바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꼭 의식, 유식이라 하죠. 우리 그것이 이제 같이 깨물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온 고기 덩어리만 생겨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세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 육체에 형성되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나면은 거기서 이제 세포가 분할을 하기 시작하고 갈람, 알포담, 갈라람 해가지고 능경에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3주차가 1주차는 열기가 올라온 것이 우리 평생토록 살면서 체온이 되고 또 그때 돋아났던 촉촉한 물기운은 평생토록 살면서 지수화풍의 물기운이 되고 그때 3주차 지나면서 유야무야 만져질 듯 안 만져질 듯 하던 딱딱한 기운들은 이제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뼈와 살이 이게 살이 근육 같은 게 되어서 땅 기운이 되고 5주차가 지나면서 이마와 양 어깨와 두 무릎이 생겨지는 오체가 형성이 되고 7주차가 지나면서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면은 눈, 코, 입기가 벌어지고 손톱, 발톱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 스님들께서 익숙하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태동이라 하죠. 흔히 훈풍 만물의 호장신이라 따뜻한 바람 한 줄기 지나가니까 요즘같이 훈풍에 만물이 호장신이라 만물이 다 자라게 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여기 그 열애 출현품 대천 세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이 아니라 한 줄기 바람 속에서 모든 생명이 태동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생성근 보살력으로 중생의 착한 뿌리와 보살의 힘으로 성차 삼천 각 안주라 삼천 대천 세계가 생겨서 안주됐다. 심력 법운 영여시 하야 기지 풍륜 청정의 하고 석소 해양 재 중생을 보도 영성 무상과로다. 심력의 부처님의 법운 법의 구름도 그와 같았어. 그러면 구름에는 꼭 비를 머금고 있어서 비가 내려야 만물이 생장하죠. 법화경 약초 육품 같은 데는 또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죠. 기지 풍륜이라 지혜의 풍륜과 청정한 뜻을 일으켜. 바람이 지나가면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꼭 깨끗한 진여자성을 깨물고 간다, 깨잡아 간다 이런 뜻입니다. 석소해양 제중생이라 옛적의 해양에는 여러 중생을 널리 인도하여 보도 영성 뭐뭐하게 이루게 한다. 무상가로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를 이루게 하도다. 여기서 총체적으로 삼천대천세계가 형성된 것을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다음에는 낱낱이 비유로서 9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 여기 전 총체적으로 열에 출연하는 대목을 37개송을 나눠놓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4개송을 하고 오늘은 23개송을 합니다. 23개송 중에서 앞부분에 이제 4개송은 그런 뜻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대비해서 비유와 해통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유 대우 명홍주라 무유 처서 능용수요 유제세계장 성시의 청정허공대 풍륜인달하야. 여유 마치 비유컨대 마치 억수로 쏟아지는 장맛비라 홍주라 그것을 큰 비가 내리는데 그 장맛비를 홍주라고 하는데 무유쳐서 저 앞부분에 우리 장문에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비가 그냥 하늘이 뚫린 듯이 쏟아지면은 그 물을 받아줄 처소가 없다. 예를 들어 뭐 세수대 하나 어렵게 한정된 그릇이라든지 연못이나 저수지나 이런 데는 하늘에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든지 뚝이 터지든지 해가지고 되지만은 저 다 무너져 버리지만은 저 바다는 모든 물이 다 쏟아지더라도 다 능히 백천강물이 매일같이 1초도 쉬지 않고 밀려 들어오더라도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있다. 이것을 흔히 이제 법해라 그러고 하음성해라고도 얘기하죠. 하음성품의 바다다. 그리고 또 법계를 얘기할 때는 법계 어천이다. 법계의 저 뜻의 하늘은 모든 하늘의 별이 아무리 많더라도 흑흑 넘어 별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법계 어천이 있다. 또 법회 진여성해 하음의 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삼천대천 세계가 유의법으로 생멸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하루에 뭐 100,000개 삼천대천 세계가 생겨지더라도 감당해낼 만한 것이 그것이 바로 열의 대지의 풍력 속에서 있다. 대지의 가풍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도 이 세상에는 그 유의법으로 보면 받아줄 저 쏟아지는 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오직 세계가 장차 이루고자 할 때 청정 허공은 그 풍륜의 힘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제외된다. 바람이 아무리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허공 밖을 지나가는 바람은 없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밖에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열의 출현을 다른 말로는 열의 성품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죠. 열의 성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상스님께서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열의 성품이 없는 데서부터 본래 무면목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무명무상 절일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명무상 절일체. 제법은 부동 본래적이라. 제법은 부동에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인데 그러나 수연부감 미부조라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성정본각 차원에서는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수련본각 차원에서는 불가사의하게 세상의 모든 법이 마음법이 오직
유식에서 비롯됐다 하는 얘기죠. 열의 출현은 영여시라. 부처님의 출현도 그와 같아서 이 대목은 잘 이해하시려면 하엄경 79권 미륵보살장에 보면 이 대목을 열의 출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또 10해양품 제8진여상해양에 보면은 진여자성이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마경 같은 경우는 관중생품 그런 데서 자세히 보면은 흔히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매일 읽는 반야신경 육불 불생불매 불구부정 부정불감이 바로 요 열에 출현하실 때가 바로 그 육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오온 개공이 됐을 때가 열의 출현으로 가는 길목에 이제 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온으로 가는 이 열의 출현을 못 보는 것은 오온에 집착해가 있는 것이고 오온이 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열의 출현도 이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데 보우 법우라 널리 법비를 내려서 충법계하니 법계를 충분히 적신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하니 일체 열이는 아주 소갈딱지가 그냥 집착해가지고 아집덩어리 같은 사람들은 열의를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무능지라 잠시도 지탱할 수 없다. 종이 쪼가리 그릇 가지고는 포항제철 용광로의 센 물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예, 뭐 하나를 폭 찌르면 그냥 바라락 끓어서 그냥 남비 끓듯이 끓었다 넘쳤다 끓지도 않고 넘치는 그런 소갈딱지로서는 못 견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전은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없고 실천할 수 있는 대목도 없는 것은 경전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것이죠. 일체 열이가 무능지로다. 용렬한 소견에서는 못 지니지만은 유재 청정 강대심이로다. 오직 청정하고 강대한 대자대비한 마음에서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 대표적으로 법화경의 제바달다품에 제바달다를 넘어서 제바달다는 나의 스승이었다 했던 부처님의 같은 의견이 그런 소견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제바달다를 넘어서 부처님이 될 수 있었죠. 뭐 다른 종교이긴 하지만 예수 같은 경우도 유다를 용납해 버리니까 예수가 될 수 있었죠. 유다가 용납이 안 되고 제바달다가 용납이 안 되면은 그냥 옹졸하게 살다가 죽어야죠. 자, 비여 공중의 주대림이라. 비여 공중의 주대우의 무소종내 무소금여 작자 수자 실영무호대 자연여시 보충다라야. 비유하면은 공중에 허공에서 대우 큰 비가 쏟아 부을 적에 무소종내라.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다. 뭐 금강경에도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고라고 나오지만은 아까 거듭 말씀드리자면 요 대목은 하엄경 입법개품 79권 미륵보살장에 보면은 그대는 어디서 왔습니까? 온데 없이 왔다. 그러니까 예를 쉽게 이랬습니다. 선제동자가 비로장 누각 앞에서 덕생동자 유독동료로부터 선지식을 소개받고 비로장 누각 앞에서 미륵보살이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미륵보살은 비로장 누각 문을 열고 나오시지 않고 별철해라. 멀리 다른 데서 오셨다. 그 대목이 이제 하엄경 그 입법개품은 첫 대목에 선제동자가 덕은비구를 찾아갔는데 문수보살의 보정수표 같은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덕은비구를 찾아갔는데 일주일 동안 찾아 헤매도 덕은비구는 그 자리에 안 계셨다. 일주일 후에 산을 돌아서 떡 보니까 타 산에서 다른 산 꼭대기에서 서서히 경행하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하는 열의 출현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목을 원효스님께서는 일찍이 금강산맥경론이나 금강산맥경론의 주제를 원효스님이 이렇게 잡았죠. 무리지가 질이다.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요. 불현지가 대연이다. 그러하지 않은 것이 지극히 그러한 것이다. 이것을 금강산맥경론도 그렇게 쓰시고 기신론 서문에도 원효스님께서 그 대목을 기신론 별기에서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열의 출현이고 다른 말로는 열애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거라. 하엄경에서는 무소종내며 무소거라. 이렇게 이제 뭐 하엄경 우리가 열의 출현품을 보든지 금강경을 보든지 기신론을 보든지 금강산맥경론을 보든지 육조 스님의 의견을 들어보든지 간에 모든 것이 진여자성을 열의 출현은 열에는 모습이 없다. 법신은 모습이 없다. 이걸 우리가 이제 49제 지낼 때
흔히 이제 고온청 할 때 많이 하죠. 법신 무적 종 언현인가요? 약 경상지 유무 여정륜지 고하. 법신은 그리고 무상계도 읽다 보면 여기 나오는 열애가 출연하는 대목을 잘 써놓죠. 우리 49제 지낼 때는 생멸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걸 가지고 법문을 해야 되는데 49제 간음시식이라든지 상형영반은 전부 불생불멸만 얘기합니다. 묘체는 담년에서 무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처소다. 무처처소가 없기 때문에 정멸하다. 이것이 정멸하기 때문에 열애가 출현하셨다. 제법 부동 본래 적익이나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작자 수자라. 짓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실영무라. 이래서 반야신경에는 짓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무고집멸도다. 그렇죠? 무집 무고라. 인도 없고 가도 없다. 이런 것은 또 하안경 보살 문명품에 너무 자세하게 잘 써놨죠.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대목을 삼륜청정이라고 하죠. 하나 더 보태가지고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다. 삼륜이 청정하다. 이것이 이제 열의 출현이 되겠습니다. 짓는 이도 받을 이도 다 없지만은 자연히 이와 같이 보충업이라. 수연부감 미부조라.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렇게 부처님은 오셨다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오고 간 바는 없지만은 가전 방편을 설해서 왜 가전 방편이냐? 중생들의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태양은 높은 산을 먼저 비추고 낮은 계곡을 평야를 늦게 비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은 늘 동시에 똑같이 비췄는데 중생이 저절로 높은 사람은 먼저 받아들이고 낮은 사람은 늦게 받아들이고 구멍에 처박혀 본 놈은 못 받아들이고 엎어진 놈은 안 보이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태양의 잘못이 아니라 각자의 업의 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귀신놈 같은 데 일어납니다. 아니 이렇게 불교 경전을 쓰랬으면 딱 한번 깨달아 듣고 알아들었으면 끝나야지. 열애가 출현해야지. 왜 견성성불을 못합니까? 중생들의 무명에 덮인 업장의 두텁고 얇은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그냥 이렇게 경전이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대목은 심력 법부 여흥여시하야 무거무례 무조작이라 본행위인 보살력이니 일체 대심 하함 청수로다. 10가지 힘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았어. 10가지 힘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 내리시는 법비라고 하는 것은 경전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그와 같아서 오고 가는 일도 없고 지엄도 없고 부처님 아무것도 안 하시지만은 수보리한테 부처님께서 물으시죠. 열애가 석재 연동 불소에 유소득 법부와 얻은 바 법이 있더냐 수보리야. 불야니다 세존. 부처님이시여께서는 얻은 바 법이 없사옵니다. 그렇게 건방스럽게 얘기를 하죠. 진짜인데 우리가 볼 때는 건방스럽죠. 수보리가 정말 잘 대답하구나. 그렇게 부처님께서 자존심도 안 상하고 그래 네가 잘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바로 요 얘기죠. 무거물의 무조작이라 본행위인이라. 부처님의 본래 행의 그 원인이 본행이 원인이 되어 보살의 힘으로 보살력이니 일체 대심은 함청수라다. 이 정도 얘기는 마음이 툭 터진 사람이라야 알아들을 수가 있다. 요런 대목도 무거물의 무조작이라고 하는 대목은 여러분들께 오늘 나눠드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요 종이 유인물 하나 있죠. 여기에 이제 하안경 그 10인품에 나오는 10인품의 하이라이트가 세 번째인가 8번째 나오는 저겁니다. 무생법인입니다. 무생법인. 무생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다 정리되어 있는데 2페이지 그 뒤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건구어 심력하야 부지런히 부처님을 구해서 처세히 부주하며 세상에 살되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무주이주라. 머무름 없이 세상에 처하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주세하지만은 머무르는 것이 없다. 머무르지 않고 무거영무례로다.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이 방편으로 선설법이라. 방편으로 법을 말하네. 자, 여기서 무생이 바로 무생이기 때문에 무멸이라.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무생법인이 바로 열애출현입니다. 열애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법인입니다. 그 1페이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아마 반야신경이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열애출현품 대목을 잘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글귀를 소개해드리고자 유인물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33천 중에 저 도리천에서는 소유 제천자가 거기 사는 모든 천왕의 아들들이 공동일기식이라. 유마경의 요 대목이 똑같이 나옵니다. 하암경 그 10인품에 나오는 무생법인품에 나오는 대목처럼 그 유마경에는 공동 일기식이라고 안 하고 보배 그릇이라고 하죠. 일기라고 하는 보배 그릇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일심이 되겠습니다. 한 그릇에서 밥을 먹지만은 소식은 각부동이라. 똑같은 밥 한 그릇에서 똑같이 먹는데 먹는 사람이 100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밥은 한 그릇인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고 어떤 사람은 짬뽕 먹고 어떤 사람은 볶음밥 먹고 찰밥 먹고 서로 먹는 바가 다르다. 업이 다르다는 얘기죠. 소식 종종식이 제각기 여러 가지 밥이 다른 것은 부종시방내라. 다른 데서 온 것도 아니고 여시 소수업으로 그들이 지가 닦은 업으로 자연성 제기로다. 전부 자업자득 자연히 자기 꼬라지대로 우리의 마음을 쓰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보살 영여시야 보살도 그와 같아서 관찰 일체법이래. 일체법을 보던데 무학대사는 뭐 부처님처럼 보면 이성계는 대의처럼 보듯이 실종 인연계야 인과연으로 생기는 것이니 인연으로 생겨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신입니다. 보신. 연기는 보신이고 성품을 일어난 것은 법신입니다. 법신. 불신이라 하죠. 열애신. 열애신은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성으로 이기한 것입니다. 성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무생고로 무멸이라.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 생긴 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없는 것은 없앨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없어지지 않는 까닭으로 다 할 수도 없다. 무진이다. 다 할 수 없는 까닭으로 항상 변질되거나 오염되는 것도 없다. 항상 무효입니다. 물들지도 않는다. 어세 변이법에 그러나 세간의 변화되고 달라지고 변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해가는 거, 물질이 유통기한이 있는 거 그렇습니다만은 불생불멸의 열애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중생은 유통기한이 있고 업보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있지만은 성품으로 일어난 것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자, 요지무변이라. 변함이 없음을 세상에 변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은 인연법으로 생겨지고는 일체법은 만법은 유식이다. 원효스님 해골바가지 물 마셨듯이 그렇습니다. 삼계는 유심이요 만법은 유식이라는 말을 여기에 그렇게 인용해 놨습니다. 무의적 무처라. 변이 되는 것이 없는 까닭에 처소도 없다. 처소가 없기 때문에 정멸하다. 뭐 익숙한 얘기죠. 우리가 그 마음에 염착이 없어서 원도 죄군생이다. 중생을 다 건지려고 하는데 전념 오로지 한 생각으로 전념 불법이라. 불법을 염불법이라. 불법을 오로지 생각해요. 미상 유산동이라. 언제나 번뇌에 흔들리지 않고 이 비원심으로 자비와 서운하는 마음과 방편으로 세상을 다니면서 긍구어 심력하여 10가지 힘을 애써 구하여 처세히 부주하며 무거 영무례하여 방편으로 선설법이로다. 이는 이 무생법인은 최위상이라. 가장 최고 높은 이 무생법인 자체가 열애출현 부처님이 탄생할 수 있는 80% 능선을 넘어갑니다. 팔지 이상 보살이라야 여기죠. 여기서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이 억지로 엔진 걸고 시동 걸고 뭐 기아 변속하지 않아도 잘 갑니다. 자연의 순풍에 돛단 듯이. 여기서부터는 노력하지 않아도 간대에서 흔히 수로 이행이라 하죠. 물 위에 배가 돛단 배 순풍에 돛단 듯이. 요 법 무유진이라. 모든 법을 다함이 없고 깨달아 들어간다 이 말이지. 짐 벗게
진짜 법계에 들어가는 진법계, 무법계죠. 법계는 일상이고 일상은 무상이기 때문에 진법계에 들어가지만은 실력 무소입니다. 법계에 들어갔지만은 실제로 들어간 바가 없다. 이게 이제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어야 되는데 깨달은 바가 있다. 이래 보면 거기서부터는 정상만인이라고 하죠. 제일 거짓말쟁이다.